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 지나가고 아주 따뜻한 새봄이 왔습니다. 벌써 남쪽에는 고소식이 있고, 또한 한강변이나 안양천변에서 아주 푸른 새싹들이 돋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론 1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성령을 표현한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떤 성경에서는 물과 같은, 또 바람 같은, 불 같은, 비둘기 같은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 또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가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확신도 없고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 결과적으로 세상과 야합하고 타락하여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한 부자 교회였습니다. 또한 아주 화려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였지만, 주님께서 보실 적에는 가난한 교회였고, 또 병든 교회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마치 소경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고, 왜 그렇게 세상과 야합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그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좀 특별합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안수할 것을 기름 부었다, ordinati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목사가 되었다. 이것은 목사 안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한 그러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세상에 하고자 해서 특별히 뽑아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적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은 마치 선택받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모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렇게 대중으로부터 특별히 뽑힘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선거를 한다고 벌써부터 야단입니다. 막 서로가 뽑히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을 벌써 암암리에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든지 또 그렇지 아니하면 시장을 뽑는 선거든지 도지사를 뽑는 선거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뽑힘을 받은 것인가, 선택함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꾸만이 구도를 하고 적선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해서 기름 부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왜 택해 주었겠습니까?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근본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준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불러 모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을 준행하는 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 서로가 미움하는 그러한 모습 없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당을 만들어 가지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구약에 보면은 직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적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실 적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 왕을 택할 적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을 세울 적에도 기름을 부어서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은 다윗 아주 어린 목동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고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세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울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기에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바세바를 취했고 음란에 빠졌고 타락했을 적에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실을 말하며 회개를 촉구했을 적.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가 침상을 적시며 상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적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뻣뻣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대적하고 타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듯이 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적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느냐?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눈뜬 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왕적인 권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왕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 공중권세자 악한 마귀를 갖다가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쳐서 물리치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다고 해서 이 하늘, 공중, 이 세상 이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심령이 내 심령 속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 나는 그 심령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적에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은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기름 부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서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습 또한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어떤 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사를 갖다가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학개라든지 요엘, 아모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타락한 유대를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저들은 외쳤습니다. 저들은 그냥 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재난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적에 이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 기름 부으셔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합니까?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거짓말하고 목사가 거짓말하고 장로가 거짓말하면 이거는 악한 마귀의 종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이 말은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그가 행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 비참한 끔찍스러운 그런 모습밖에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